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비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무가모수,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가모인,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말입니다. 거울이 없었던 시절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 즉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모름지기, 사람들 속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이 큰 깨우침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대끼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요.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재미있게 해석한 글이 있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얼과 꼴에서 유래되었고요. 얼의 꼴이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은 정신이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드러나는 꼴, 즉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의 꼴을 제대로 세우려면 거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야 함이 당연합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즉 정신과 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이를 만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모인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그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거울이 아닌
예수님에게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요단강물 속에 온몸을 담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례는 물로부터 올라오는 사건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물은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늘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요. 물로부터 하늘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가 세례의 방향입니다. 그야말로 무가모수 가모인이다 싶습니다. 이전에는 물에 비추어 보았다면 이후로는 하늘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생명, 나의 전 존재를 물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기도하는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의지, 내 모든 존재를 하늘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로부터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얼굴을, 어떤 존재를 보셨나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물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속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육을 비추어 준다면 하늘은 우리의 영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비추어 보면 그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추하고 못난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이며 소중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태초에 모든 생명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영이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평화로운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셔서 하늘로부터 순결한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을 보셨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참 얼굴을 보여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는 소리이지요. 그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족보를 타고났다고는 하나 지금 모습은 그저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성별은 남자이고요. 나이가 30세쯤 되었고 노총각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목수일을 하는 하층 노동자입니다. 이것이 물에 비추어 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비추어 본 예수님의 참 얼굴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 정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물에만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가문과 배경에 비추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봉과 통장 잔고에 비추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업적과 지난날의 자랑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권세입니까? 출신 학교와 인맥입니까? 이런 거울들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못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얼과 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본질을 하늘의 소리에, 하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것이 또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본 우리의 본 모습, 참 모습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거울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참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요. 또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질서와 욕망에 휩쓸려 아둥바둥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평생 돈 걱정, 자식 걱정, 사는 걱정하며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하늘의 소리요, 하늘의 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벌레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지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참 얼굴입니다. 하늘이 비추어주는 우리 존재의 깨달음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깨달음과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비추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라도 하늘에 비추어 보면 그 존재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비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성서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연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을 깨달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서로의 얼굴을 비춰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가족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부질없이 흘러가는 물 속에 나를 비춰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닌 하늘의 얼굴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어 탁해진 거울을 던져버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들 속에 깃든 나의 봄 바탕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